지난 시간에 이어서 7계명에 대한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구약 시대는 육체적으로만 이제 남자 여자가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경고의 말씀으로 선포를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계약, 다시 말하면 선민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은 그 계약을 충실하게 백성들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언약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처럼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로만 안 하고 그 마음을 헛된 대로 돌이켜서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신약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건 물론 간음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고 더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정말 하나님 말고 더 이렇게 신경 쓰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으로 우상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간음하는 거다,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성과 결혼의 신성함은 더 강조하지만, 바울은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로 비유를 해서 이 결혼 관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로운 일로 관계를 말씀을 했고,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로까지 확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7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이제 혼전 성관계, 무슨 동거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스와핑, 또 동성애, 뭐 현대 윤리학에서는 심지어는 피임, 뭐 그 유산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시험관 악의 문제까지도 이제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포함해서 큰 윤리적인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다루는 걸 우리가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하고 성경이 해석이 약간 다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간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원어로 해석을 하니까 아예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볼 때 이걸 간음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걸 28절에서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거는 이제 그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남녀 간에 같이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여자들도 음욕을 품고 남자를 봤다면 그건 똑같이 간음이죠.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이제 공동체를 지켜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걸 보고요. 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은 거룩하고 또 성적인 기쁨을 주는 거지만, 이 모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된다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 지난 시간에 간음이 뭔지에 대한 말씀했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타인의 가정을 존귀히 여기며 보호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타인의 가정을 존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잘 섬기라는 거죠. 내 가정이 소중해서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히 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의 가정도 보호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사람을 이제 가정 파괴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간음이 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속한 부모나 자녀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죄악이 바로 이 간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 가정이 중요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가정도 중요한 줄 알고 존귀히 여겨야 되고 그걸 보호해 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며 보호하라는 거죠. 부부 사랑을 절대로 파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부부 간에 다른 죄는 용납이 되고 뭐 다 이해가 되지만 간음은 사랑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됨을 부정하는 겁니다. 부부 간의 사랑을, 관계를 파손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간음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혼 이야기할 때 부부간의 중에 한쪽이 간음한 일이 있으면 이혼 조건으로 말씀할 만큼 그렇게 그 간음을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이건 부부간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면 그 자녀들은 평생 이제 그 짐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도 이 부부간에 뭐 무슨 문제 때문에 하여튼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본인들은 본인들 문제니까 그런데 이 자녀들이 부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자녀들이 돼서 아주 그 자녀들이 이 정체성에 굉장한 혼란을 이렇게 가져오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고 자기 몸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성과 결혼은 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내 몸은 내가 주장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주관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이제 남편을 이야기할 때 바깥 양반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남자들은 아내를 이야기할 때 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표현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할머니들은 이제 영감님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주인 양반, 주인 어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그 가정의 주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가정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주인도 내 남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내 배우자가 주관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부 관계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내 몸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팔 내흔드는데 당신이 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부부간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헌신이 결혼관계와 성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다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이 포함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성적인 행위에서 가정이 깨지고 부부간에 금이 가게 되고 그 금 사이로 사탄은 끼어들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간음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그런 기회를 절대로 허용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간음죄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죄가 아니고 피해야 될 죄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모든 죄 문제는요,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죄들인데 이 간음죄만은 피해야 되는 죄라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뿌리치고 도망을 친 것처럼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음란으로 갈 수 있는 뭐 춤이나 노래나 뭐 야동이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을 피하는 죄. 그래서 이 간음죄는 맞붙어 싸워야 되는 죄가 아니고 피해야 되는 죄다. 안 보는 게 상책이고 그런 기회, 그런 분위기는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간음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음란에서 특별히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음란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얼마든지 그걸 이기고 또 이렇게 배척해내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담배를 끊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버스 안에서, 옛날에는 아마 버스 안에서 이제 담배 피울 때 얘기겠죠. 저쪽 뒤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데 자기는 앞에 앉았는데 자기는 담배를 끊었대요. 끊었는데 몇 달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담배 냄새가 버스 앞에까지 들어오는데요. 자기는 담배를 끊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보니까 그 담배 냄새에 코가 벌렁벌렁해지고 그냥 그 담배 냄새 맡으려고 심호흡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담배 끊은 게 얼마나 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정말 기도하면서 그 담배를 끊는데 막 어느 날은요, 담배를 딱 보는 순간에, 담배를 딱 만지는 순간에 그냥 구역질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죠. 담배를 보는 순간에, 담배 연기 옆에 가는 순간에 그냥 구역질이 확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니까 그냥 그 입에서 이 담배 냄새가 확 나오는데 막 속이 막 뒤집어지려는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음란이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고 부도덕한 성도덕 가치관을 말씀이 다스리고 지배할 때는 그게 거부가 되고 더럽게 느껴지고 추하게 느껴지고 아주 부도덕하게 느껴지고 그냥 아주 더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더럽게 보이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우리는 본성상, 본질상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야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긴단 말이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끊임없이 기도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쯤 됐으니까 그게 언제냐면요 70년대 초반입니다. 예. 이제 이 방송일에서 이름을 좀 대기가 그런데 양아무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양아무개. 이분이 막 교주였는데 그런데 이제 7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공개적으로 거세를 했어요. 여러분들 거세를 했으면 이제 죄질 거세를 했으니까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고추를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죄 안 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추를 잘라냈는데도 생각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 그때 나이가 70 넘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부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이 70이라고 넘었다고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추를 잘라냈다고 자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 역사냐면요. 그건 사탄이 도구로 쓰는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누구도 쓰고 누구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적인 훈련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육체적으로 1시간씩 운동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새벽 이제 매일 새벽에 우리가 성경 한 절씩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새벽 기도회를 그 말씀 가운데서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는 사람하고 전혀 새벽 기도 참석 안 하고 말씀 안 받고 기도 안 하고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육체적인 훈련도 너무 중요하지만 영적인 훈련은요, 훈련 안 되면 절대로 새벽 기도 못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고사하고 수요 예배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주일은 어떻게 지키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주일날 무슨 해외여행 가는 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훈련이 안 되면,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특히 중직자들이 만일 주일을 그렇게 한번 지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시간 되면 교회 오고 놀러 갈 기회가 있으면 놀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막 직장 때문에 할 수 없이 직장에 가서 예배 시간에 교회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똑같이 결석을 해도요, 그냥 주일날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주님이 똑같이 보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이게 신앙은요, 훈련으로 되는 거지 교육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7개 간음 범하는 일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느냐,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자각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제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 선지의 경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 회개할 때 시편에 보면요, 막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로 회개를 했던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때 그 내용들이, 기도 내용들이 이렇게 시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요, 제일 다윗이 겁냈던 게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제일 겁냈어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는 게, 죄 문제, 한 나라 왕으로 얼마든지 그런 죄 얼마든지 질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윗 입장에서는요,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다윗 사관에 의해서 이 다윗과 관계된 얘기들이 다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입장 곤란한, 그 부끄러운 그런 건 다윗 관점에서 성경이 기록됐다면 그거 다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안 빼내요. 부끄러운 거 그대로 거기다 다 씻습니다. 사건도 반복해서 실어놓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회개문도 시편에 다 그대로 다 기록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망하는 건 왜 망하느냐? 범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에도 39장에 그랬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는 하나님이고요, 소돔 고모라, 여러분들 특별히 성적인 범죄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젊었을 때 놀아야 된다, 즐겨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참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도 그러느냐? 여러분들 혹시 이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연세대학교 교수 중에 마광수 교수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게 대머리 훌떡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금 연세대학교 그 주변에 여러 대학이 있잖아요. 그 여러 대학에 정말 혜성같이 이름을 떨쳤던 교수예요. 이 사람은요, 대학가의 스타였어요. 이 강의실마다 막 터져나갔고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도 그냥 청강하러 올 정도로 이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의 강의 핵심이 뭐냐면요, 간음은 죄가 아니다,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거다, 동물들을 봐라, 자유롭게 성을 즐기지 않느냐, 간음이니 음행이니 하는 건 잘못된 종교와 사회 습관이 만들어낸 멍해의 사슬이다. 자유인들은 그런 것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 다 풀어버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라. 이게 자유요 행복이다. 이게 마광수 교수 강연마다 반복되는 골자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사탄의 가르침이거든요.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오히려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신나는 삶이 펼쳐진다는 게 마광수 교수 얘기였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연세대학교 들어갈 때요, 연세대학교는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몇 교단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만든 그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직원 채용할 때는요, 교인 증명서가 있어야 그 취직이 돼요. 근데 그 사람 세례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하여튼 뭘 추천서를 써줬으니까 그 교수로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했어요.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알지 못했고요, 인간을
개돼지 같은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결국 자유와 행복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인데도 그걸 그는 자유라고 갈파를 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그 영혼도 육신도 잘 됐겠죠? 근데 한 2년 됐나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자살하고 말았어요. 가정도 다 파괴됐고요. 아니, 자기 생각이 그러고 행동이 그런데 누가 그 사람하고 같이 살겠어요?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족도 교수는 뭐래요? 다 산산 조각이 나고 결국은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영향을 받고 지옥 백성된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대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죄를 멀리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되고 풍성한 삶의 길이고 최선의 삶의 길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이 개입해서 이 범죄하지 않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편의 주인은 아내고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라면 여러분들, 자기는 자기 몸이 자기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5장에 보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 아내로 만족하게 해라.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깐은 하지만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이제 가끔 우리 교인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그 분방하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는 분방하지만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만, 이 부부 관계가 서로 분방하고 깨지면 그때부터 거기에는 마귀가 끼어듭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어그러지고 망가질 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다른 데로 눈동자가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한 거지. 근데 한 몸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어떤 사람 그래요. 반쪽씩 만나서 하나가 됐다고.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반쪽씩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같으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불러가지고 그 얘기 하거든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로 만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 20년 이상 30년 이상 이렇게 요즘에 나이 30 넘어서 막 결혼하는데 30년 동안 살 때 어떻게 두 사람 가정이 가치관이 똑같았겠어요? 환경이 똑같았겠어요? 다 다른 집에서 30년씩 자랐는데 그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부모가 똑같고 어떻게 2분의 1씩이냐 말이야. 아니지. 그걸 부모가 서로 다른 분수를 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통분모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 분수도 공통분모에 맞추고 이쪽 분수도 공통분모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분모를 똑같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분자 더하게 하든지 빼게 하든지 하잖아요.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잘 모르죠. 여러분들, 공통분모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신랑도 뜯어 고쳐야 돼요. 어디에다가? 성경에다가 맞춰야 돼요. 신부도 성경에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분모가 어디냐면요, 성경이 분모예요. 시집 왔으니까 우리 가풍에 따르라. 이거는 무식한 남편이에요. 우리 친정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시집 온 줄 아느냐. 아이고, 세상에 그런 여자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결혼하기 전에요, 잘 데이트도 잘 해보고 정말 탐색전 잘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요. 정말 여러분들 자녀들 있는 부모들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에 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가정들 더러 있긴 있지만, 여러분들 가정이 깨지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격 차이. 근데 실제로 성격 차이일까요? 여러분들 정말 파고 들어가면 성격적인 차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어그러지고 망가질 때 다른 곳을 보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가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갈 때 마귀가 틈타지 못해요. 부부는 한 목표를 놓고 같이 노를 저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부부가 목표가 다르다, 목적이 다르다, 이렇게 하면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가치관이 다르다,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확인하고 결혼해야 되지만, 결혼하고도 이 부분은 분명해야 돼요. 가는 방향은 똑같아야 돼요. 뭐 때문에 글로 가야 되는지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잘 극복해 나가죠. 여러분들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이 7계명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한다. 당신 간섭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거는 마귀 발상이에요. 어떻게 내 몸이 내 겁니까?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내 몸은 당신 거고, 남자 몸은 아내 거고, 아내 몸은 남편 거고, 그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안 되면 거기에 마귀가 틈을 탄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거는 여러분들 뭐 성격이 어떻네, 뭐 나이가 어떻네, 건강이 어떻네, 다 안 그래요. 누구든지 다 범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이 문제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빠져있지 않지, 만일 해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문제 계속 눌러앉아 있으면 성경에 보면요, 간음한 거, 음란한 거, 이거는요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건 지옥 가는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행함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건 남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누구에게도 똑같아요.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신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